3장. 다윗이 헤브론에 살 때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다. 이스라엘 사람 아히노암이 낳은 맏아들 암논, 갈멜 사람 아비가일이 낳은 둘째 아들 다니엘,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가 낳은 셋째 아들 압살롬, 학깃이 낳은 넷째 아들 아도니야, 아비달이 낳은 다섯째 아들 스바랴, 다윗의 아내 에글라가 낳은 여섯째 아들 이드르암. 다윗은 헤브론에 있을 때 이 여섯 아들을 낳았다. 그는 거기서 7년 반 동안 왕으로 다스렸다. 이어서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왕으로 다스렸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다. 첫째가 시므하고 그 아래로 소밥, 나단, 솔로몬이다. 암미엘의 딸 바세바가 이 네 아들의 어머니다. 그 외에도 이팔, 엘리스와 엘리벨렛, 노가, 네벡, 야비야, 엘리사마, 엘리아다, 엘리벨렛 이렇게 9 아들이 더 있다. 이들 외에 이들의 누이 다말이 있다. 또 다윗의 첩들이 낳은 아들들도 있다. 그 다음 때에서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아하시야를 낳고 아하시야는 요아스를 낳고 요아스는 아마샤를 낳고 아마샤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았다. 요시야의 맏아들은 요하난이고 그 아래로 여호야김, 시드기야, 마지막이 살룸이다.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여고냐, 시드기야다. 여고냐가 바빌론의 포로로 있을 때 낳은 아들들은 스알디엘, 말기람, 부다야, 세나살, 여가미야, 호사마, 느다비아다. 부다야는 스룹바벨과 시므이를 낳고 스룹바벨은 무술람과 하나냐를 낳았다. 슬로밋은 그들의 누이다. 그 외에도 하수바, 오헬, 베레갸, 하사랴, 유사베셋 이렇게 5이 더 있다. 하나냐의 아들들은 블야랴, 여사야다. 또한 르바야의 아들들,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댜의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도 있다. 스가냐는 스마야를 낳고 스마야는 다시 핫두스, 이갈, 바리야, 느아랴, 사밧을 낳아 모두 6 아들을 두었다. 느아랴는 엘로에네, 히스기야, 아스리감 이렇게 3 아들을 낳았다. 엘로에네는 호다위야, 엘리아십, 블라야, 악굽, 요하난, 들라야, 아나니 이렇게 7 아들을 낳았다. 4장.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 헤스론, 갈미, 훌, 소발이다.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핫을 낳고 야핫은 아우메와 라핫을 낳았다. 이들은 소라 사람의 가문을 이루었다. 에담의 아들들은 이스루엘, 이스마, 입바스다. 그들의 누이 이름은 하술렐 본이다. 분우엘은 그도를 낳고 에셀은 후사를 낳았다. 이들은 에브라다의 맏아들이요 베들레헴의 아버지인 훌의 자손이다. 드고아의 아버지 아수르에게는 헬라와 나아라라는 2 아내가 있었다. 나아라는 아우삼, 헤벨, 데므니, 하하스다리를 낳았다. 이들은 나아라의 자녀들이다. 헬라의 아들들은 세렛, 소할, 에드난, 고스다. 고스는 아눕과 소베바를 낳고 하룸의 아들 아하헬의 가문을 낳았다. 야베스는 형제들 가운데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일찍의 그의 어머니는 출산이 이토록 고통스럽다니 내가 큰 고통 중에 그를 낳았다 하며 아이의 이름을 야베스, 고통이라고 지었다. 야베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 제게 복을 주십시오. 제게 복을 주십시오. 제게 넓은 땅, 넓은 지경을 주십시오. 주께서 친히 보호하셔서 악의저를 해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한 대로 이루어 주셨다. 수아의 형 글룹은 무힐을 낳고 무힐은 에스돈을 낳고 에스돈은 벤나바, 바세아, 드인나를 낳았는데 드인나는 이르나하스, 대장장이들의 성읍을 세웠다. 이들이 레가 사람이다.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 스라야다. 온니엘의 아들들은 하닷, 무오노데다. 무오노데는 오브라를 낳고 스라야는 게라하심, 장인들의 거주지를 세운 요압을 낳았다. 여분네의 아들인 갈렙의 아들들은 이루, 엘라, 나암이다. 엘라의 아들은 그나스다. 여할렐렐의 아들들은 쉿, 시바, 디리아,
아사렐이다. 에스라의 아들들은 예델, 메렛, 에벨, 얄론이다. 메렛의 아내들 중 한 사람인 바로의 딸 비디아는 미리암, 삼매, 그리고 에스드모아의 아버지인 이스바를 낳았다. 또 유다 지파인 그의 다른 아내는 그돌의 아버지 예렛, 소고의 아버지 헤벨, 사노아의 아버지 여구디엘을 낳았다. 호디아의 아내, 곧 나암의 누이의 아들들은 가밋 사람 그일라의 아버지와 마아가 사람 에스드모아다. 시몬의 아들들은 암논, 린나, 벤하난, 딜론이다. 이시의 아들들은 소헷, 벤소헷이다. 유다의 아들인 셀라의 자손은 네가의 아버지 에르, 마레사의 아버지 라아다. 베다스베아에 살던 세마포 일꾼들 집안, 요김, 고세밧 사람들, 요아스, 그리고 모압과 야수비레엠에서 다스린 사람이다. 이 기록들은 아주 오랜 전승에서 온 것이다. 그들은 느다임과 그데라에 살던 도공들인데 왕을 섬기면서 일한 주제 도공들이었다. 시므온의 족보는 이러하다. 그의 아들들은 느무엘, 야민, 야립, 세라, 사울이다. 사울은 살룸을 낳고 살룸은 밉삼을 낳고 밉삼은 미스마를 낳았다. 미스마의 아들 함무엘은 삭굴을 낳고 삭굴은 시므이를 낳았다. 시므이는 아들 16명과 딸 6명을 두었으나 그의 형제들은 그만큼 자녀를 낳지 못했고 유다처럼 큰 집안을 이루지 못했다. 그들이 살던 곳은 부엘세바, 몰라다, 하살수알, 빌하, 에셈, 돌랏, 부두엘, 호르마, 시글락, 벨맛가봇, 하살수심, 벳비리, 사라임으로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까지 이 성읍들에서 살았다. 인근의 다른 정착지로는 에담, 아인, 림몬, 도겐, 아산, 5성읍과 바알라까지 이르는 이 성읍들 주변에 있는 모든 마을이었다. 이곳이 그들의 정착지였다. 이 내용은 족보에 잘 기록되어 있다. 메소밥, 야물렉, 야마시아의 아들 요사, 요엘, 예후가 있는데 예후는 요시비아의 아들이고 요시비아는 스라야의 아들, 스라야는 아시엘의 아들이다. 또 엘료에네, 야고바, 여소하야, 아사야, 아디엘, 여시미엘, 분하야, 시사가 있는데 시사는 시비의 아들이고 시비는 알론의 아들, 알론은 여다야의 아들, 여다야는 시므리의 아들, 시므리는 스마야의 아들이다. 이들은 모두 자기 가문의 지도자들이었다. 이들은 크게 번성하고 수가 많아져서 양떼를 칠 목장을 찾아 골짜기 동편의 그돌, 그랄까지 가야 했다. 이들은 초목이 무성한 목초지를 찾아냈다. 충분히 넓고 평온하고 한적한 곳이었다. 전에는 함 사람 중 일부가 그곳에 살았다. 그러나 이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왕 히스기야 시대에 이곳으로 와서 함 사람을 공격하여 그들의 장막과 집들을 부수었다. 오늘 보는 것처럼 함 사람은 하나도 살아남지 못했다. 그들은 풍성한 목초지가 있는 것을 보고 이주하여 그곳을 차지했다. 이들 시므온 사람 가운데 500명이 계속해서 세일 산지를 습격했는데 이시의 아들들인 블라데아, 느아랴, 르바야, 우시엘이 그 무리를 이끌었다. 그들은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들을 모두 죽였다. 그리고 오늘까지 그곳에 살고 있다. 9장 가시적 비유인 성소. 첫 번째 계획에는 예배를 위한 지침과 특별히 고안된 예배 장소가 있었습니다. 바깥을 두르는 큰 장막을 세우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하나님께 드리는 빵을 두었는데 이곳을 성소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 휘장을 치고 그 뒤에 작은 내부 장막을 세웠는데 이곳을 지성소라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금으로 만든 분향제단과 금을 입힌 언약궤가 놓여 있었고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2 돌판이 있었고 천사가 날개로 덮는 모양의 속죄소가 언약궤를 덮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것들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것이 갖춰진 뒤에 제사장들이 큰 장막에 들어가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작은 내부 장막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자기 죄와 백성의 누적된 죄를 위해 피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것은 큰 장막이 서 있는 동안에는 백성이 하나님께로 걸어 들어갈 수 없음을 성령께서 시각적 비유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제도 아래서 드려진 예물과 제물은 예식과 행위의 문제에 해당할 뿐 문제의 핵심에는 다가가지 못합니다. 백성의 양심을 만족시켜주지 못합니다. 본질적으로 이 제도는 철저히 재정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차용된 제도일 뿐입니다. 하늘의 실체를 가리키는 단서. 그러나 메시아께서 뛰어난 새 언약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이 창조 세계에 있는 옛 장막과 그 부속물을 지나시고 하늘에 있는 장막인 참 성소로 영단번에 들어가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드리는 제물 대신에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심으로 영단번에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동물의 피와 정결 예식도 우리의 신앙과 행위를 실제로 깨끗하게 해준다면 하물며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삶 전체를 안팎으로 얼마나 더 깨끗하게 해줄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드리심으로 스스로 훌륭해지려는 부질없는 수고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전력을 다해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언은 사람이 죽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새 언약도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옛 계획에서 새 계획으로 바뀌었음을 나타내는 표지입니다. 이 죽음으로 인해 옛 의무조항과 그에 따르는 죄가 폐지되었고 상속인들은 자신들에게 약속된 영원한 유산을 받으라는 부름을 받았으며 그분께서 이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화해시키셨습니다. 첫 번째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데도 죽음이 필요했습니다. 모세는 율법 계획, 하나님의 유언의 조항들을 전부 낭독한 뒤에 엄숙한 예식을 진행하며 제물로 바쳐진 동물의 피를 취해 언약 문서에 뿌리고 그 언약의 수혜자인 백성에게도 뿌렸습니다. 그런 다음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언약의 피입니다 라는 말로 그 효력을 확증했습니다. 그는 예배 장소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비품에도 똑같이 했습니다. 모세는 백성에게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세우신 언약의 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유언에 담긴 모든 내용의 효력은 죽음에 달려 있습니다. 죽음의 증거인 피가 우리의 전통 속에서 특히 죄 용서와 관련해 그토록 자주 사용된 것은 이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하늘에 있는 실체를 가리키는 그 모든 부차적 의식에서 피와 죽음이 왜 그토록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설명됩니다. 또한 지금 더 이상 동물 제물이 쓸모없고 필요 없게 된 것도 설명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있는 성소로 들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참 성소로 들어가셔서 우리 죄를 위한 희생제물로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옛 계획 아래에 있는 대제사장들은 해마다 동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해마다 성소에 들어가셔야 했다면 그분은 역사가 진행되는 내내 되풀이해서 자기 몸을 드리셔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영단번에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셨습니다. 다른 모든 희생제물을 대신해서 자기 몸을 드리심으로 죄에 대한 최종 해결책을 내놓으신 것입니다. 누구나 한 번은 죽으며 그 후에는 자기 삶의 결과와 마주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도 단 한 번 일어난 사건이지만 죄를 영원히 제거하는 희생제물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그분을 뵙기 원하는 이들이 맞게 될 결과는 다름 아닌 구원입니다. 3장.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언자. 이스라엘아, 귀 기울여 들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신문하신다. 너희 모두와 그분이 이집트에서 건져주신 모든 족속에게 말씀하신다. 모두 귀 기울여 들어라. 지상의 모든 족속 중에서 내가 특별히 너희를 골라내었다. 지금 내가 너희 모든 죄에 대해 신문하는 것은 너희가 받은 이 특별한 부름 때문이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걷고 있으면 둘이 같은 곳으로 가고 있다는 말이 아니냐? 사자가 숲속에서 포효하고 있으면 먹이를 움켜쥐었다는 말이 아니냐?
젊은 사자가 만족하여 으르렁거리고 있으면 저녁거리를 잡았다는 말이 아니냐. 새가 바닥에 떨어졌으면 돌에 맞았다는 말이 아니냐. 덫이 탁 하고 닫혔으면 무언가 덫에 걸렸다는 말이 아니냐. 마을의 경보가 울리면 주민들이 놀라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느냐. 재앙이 도성을 휩쓸고 있으면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다. 하나님, 곧 주께서 무슨 일을 하실 때 당신의 예언자들에게 미리 그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지 않고서는 무슨 일을 하시는 법이 없다. 사자가 포효하는데 누가 겁먹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예언자가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있겠느냐. 아시리아의 요새들에게 알려라. 이집트의 요새들에게 알려라. 그들에게 전하여라. 사마리아의 산 위에 모여 유심히 아래를 내려다보아라. 잔인과 공포가 얼마나 들끓고 있는지를. 그들은 올바른 일을 하나도 할 줄 모른다. 그럴 마음도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은 폭력과 어둠을 쌓아왔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적이 그 나라를 포위할 것이며 너를 무력화시키고 너의 요새를 약탈할 것이다. 하나님의 메시지다. 사자에게서 어린 양을 구하려던 목자가 겨우 2다리와 귀 조각 정도나 건져내듯이 사마리아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소수만 건짐을 받을 것이다. 겨우 낡은 의자 몇 개, 부러진 탁자 다리 정도만 남을 것이다. 야곱 가문에 대한 고발이다. 귀 기울여 듣고 증언하여라. 이는 하나님 곧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주목하여라. 그날 나는 이스라엘이 자기 죄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베델의 악한 제단을 세운 것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뿔 달린 제단들은 뿔이 전부 잘려나가고 산산조각 날 것이다. 내가 겨울 궁궐을 허물고 여름 궁궐을, 화려한 건물들을 모조리 다 박살낼 것이다. 사치스런 집들, 호사스런 저택들 다 허물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보고다. 146편. 할렐루야. 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내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 사는 동안 내 하나님께 노래 부르리라. 너희 삶을 전문가들의 손에 맡기지 마라. 저들은 삶도 구원도 전혀 모르는 자들이다. 한낱 인간에 불과하니 알 도리가 없다. 저들이 죽으면 저들의 계획들도 함께 사라진다. 대신 야곱의 하나님에게서 도움을 받고 하나님께 너희 소망을 두어라. 참 행복을 알게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 바다와 그 속의 모든 물고기를 지으신 분, 말씀하신 대로 어김없이 행하시고 학대받는 이들을 변호하시며 굶주린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 하나님은 갇힌 이들을 풀어주시고 눈먼 이들에게 시력을 주시며 넘어진 이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 하나님은 선한 이들을 사랑하시고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들의 편이 되어주시고 악인들을 간단히 처치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언제나 다스리신다. 시온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147편.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합당한가.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시는 분, 이스라엘의 흩어진 포로들을 다시 모으시는 분, 마음 상한 이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시는 분, 별들을 세시고 그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이시는 분.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고 그 힘이 무한하시니 그분의 지식과 행하신 일들 결코 헤아리지 못하리. 하나님은 넘어진 이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악인들을 시궁창에 처박으신다.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려라. 내 악기로 그분 앞에서 연주하여라. 하늘의 구름으로 채우시고 땅을 위해 비를 마련하시며 풀로 산을 푸르게 하시고 가축과 까마귀들에게 먹이를 주시는 분. 그분은 힘센 준마에 감동하지 않으시고 근육질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으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만이 하나님의 주목을 받고 그분의 권능에 의지할 수 있다. 예루살렘아, 하나님께 경배하여라.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주께서 내 성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 복을 내리셨다. 네가 사는 땅에 평화를 허락하시고 내 식탁에 가장 좋은 빵을 차려주신다. 온 땅에 약속의 말씀을 주시니 그 말씀 빠르고 확실하게 전해지는구나. 눈을 양털처럼 뿌리시고 서리를 재처럼 흩으시며 우박을 모이처럼 흩뿌리시니 그 추위를 견딜 자 누구랴. 다시 명령을 내리시니 모든 것이 녹고 추위를 향해 입김을 내뿜으시니 갑자기 봄이로구나. 그분은 야곱에게 같은 방식으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에게도 합당한 말씀을 주신다. 다른 민족에게는 이같이 하신 적 없으니 그들은 그 같은 계명들을 들어본 적도 없다. 할렐루야.